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경건한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을 통해서 전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전도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자는 주님께서 친히 하셨던 일들, 또 주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그곳에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는 주님의 대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존감, 또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내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면서 세상적인 가치 의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은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평안을 함께 전하는 것이죠.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또 주님의 평안을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들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다투거나 부딪히거나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송하셨던 70명의 전도대들이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그 전도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삶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70인의 전도대들이 각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우리에게 기쁨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 그거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이야. 그 힘든 거 왜 하려고 그래?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지 뭐하러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삶을 살아. 너를 위해서 즐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간혹 보면 여름 휴가나 명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농촌 봉사활동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의료 선교 같은 데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그 중요한 휴가 시간을 또 그렇게 보내네. 자기를 위해서 보내고 싶을 텐데 좋은 여행지 가서 좋은 숙소에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경치 보면서 보내면 참 즐거울 텐데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나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 또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계속해서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숙소도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여름에 땀나고 힘든 데서 봉사활동하고 환자들 돌보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노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니까요, 그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야기합니다. 전도대가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왔어요. 그 기쁨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를 경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참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 이름에서부터 놀라운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선교지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정말 크다는 거죠. 이 70전도대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아, 주님의 이름이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구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님께서도 지켜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일의 전도대가 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나도 봤다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 살기 위해서, 또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살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겪지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응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항상 능력이 따라간다는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권세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뱀과 전갈, 그들을 상하게 하는 원수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 어떤 독도, 그 어떤 원수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영적인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이런 질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요, 선교지들마다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필요치 않은 겁니다. 주님이 주실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 세상과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삶이다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보고 기뻐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고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기쁨이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 분명히 기쁜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죄인인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그 어떤 기쁨이 있을지라도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천국의 가치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루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생각하다 보면 천국의 가치를 점점 뒤로 미루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견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고난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0전도대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전도의 결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감사의 기도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70인의 전도대가 전도의 현장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 그 전도의 열매들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그 사실들, 그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능력을 생각할 때가 많죠. 은사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그런 능력과 은사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있다면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 반드시 나타나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 기쁨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붙여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막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어서 기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뻐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거죠.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희락,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계시를 드러내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계시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21절 뒷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슬기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계시를 드러낸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학식이 깊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복음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님들, 또 무신론 학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게 했다 그래요. 주제가 뭐냐 하면 나는 왜 성경을 믿지 않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수십 번도 더 성경을 읽었지만 도무지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훌륭한 분이고 성경이 참 좋은 책인 건 맞는데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강의, 이런 세미나를 한 거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랍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나는 성경 몇 번 읽지도 않았는데, 아니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베레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진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무슨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죠.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분명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영적인 시야를 가진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단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들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영적인 사건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아람이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고 왕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죠. 그래서 왕의 사환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왕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왔는데요. 아람 군대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무서워하고 있고 우리 군대로는 저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 왕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요. 엘리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것, 이 상황들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에 대한 감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임금들, 많은 권력자들이 제자들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듣는 것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임금들, 권력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요, 우리의 닫혀져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복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온 세상 가운데 나가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된 소식,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짐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